2018년도 6월 3일 조직신학 신론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외행 그루된 지음의 노진중 번역으로 나와 있고 그 가운데 제17장 기적에 대해서 이번 학기는 배우고 있습니다. 제17장 기적에서 A, B, C, D로 나누는데 C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D면에 사도들만 기적을 행했는가, 첫째 사도의 사역에 특별히 집중된 기적들. 먼저 기적의 뜻을 늘 머릿속에 꼭 학문적인 지식을 넣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떠난 불가사의한 일들을 보고 기적이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만나려면 자연의 세계를 생각하시면 안 돼. 물질의 세계, 사회적인 세계를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기적을 볼 수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학문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내 머리가 젊었기 때문에 돌아간다. 그러나 늙어서는 안 돌아간다. 이게 바로 학문적인 지식인데 이거 역시 사회적인 것을 받아들인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을 쇠하지 않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거는 사회적이나 만물적이나 자연계를 통해서나 의학계와 과학계를 통해도 똑같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는 순간 기적은 떠나갑니다. 그 생각과 지식과 경륜이 먼저 들어오는 순간에 기적이란 하나님의 역사는 평생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었는데 보혜사 성령 역시도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만날 수 없어요. 믿습니까? 자, 그럼 사도의 사역에 특별히 집중된 기적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들이 사도를 아니면 사도들 및 그들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 제한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기 전에 집중적인 기적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사도들의 특징이었음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 그런 기적들이 행해지도록 허락하셨다. 초대교회 시대에 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사도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는 커다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5장의 11절로 16절까지 기록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행전 19장이 11절 12절라고 했다. 다비다를 살리신 사건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녀가 죽었을 때 요바에 있던 제자들은 베드로에게 와서 기도하여 그녀를 살려달라고 청했는데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이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혹은 일반적으로 사도들에게 특별한 기적의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도의 사역에 특별히 집중된 기적들이 있는데 우리 사도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는 제한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특별 계시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같은 능력자라도 조금씩 틀렸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가 행했던 능력, 특별히 그림자를 밟으면 병든 자가 나았다. 자, 이건 자연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의학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베드로서가 지나가는데 침상을 딱 그림자만 덮고 가도 낫대요. 이건 엄청난 불가사한 일이죠. 이런 거를 이방인은 믿지 않지만 기독교인은 믿어드려야 기적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사도 바울 선생은 손수건 하나를 아픈 환자에게 올려놓았다. 근데 그 아픈 환자가 나았다. 이거 역시 믿어드릴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역사가 성경 속에만 이 사람에게만 있다 라고들 이렇게 특별히 제시하는데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도 혹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로는 누구나가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 얻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말씀의 38절 이하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에게는 확증하여 기적을 보여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도 그러고. 그러면 그 뜻은 뭘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은 다 준다 라는 뜻이에요. 어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세상을 등진 숫자가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세상과 접하면서 하나님을 등졌죠. 그 차이점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는 오직 그냥 사나 죽으나 오직 먹고 마시거나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듣고 행한다면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그럴 때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지 세상 밖으로 발걸음을 나간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무슨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부지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는 여러분의 사생활적인 어떤 성격과 품성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대로 내 성격 내 성품이 드러나. 그 이유는 뭘까?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 거듭을 왜 안 났을까? 성령 못 받아서. 그 성령 왜 못 받았을까? 기도를 못해서. 이거는 계속 줄줄이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기도하면 죄를 깨닫고 죄를 벗어나게 되며 죄가 벗어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거듭나게 되고 믿음이 좀 더 들어가고 말씀을 좀 더 보고 싶고 구제활동 속에서 육의 소리보다는 영의 소리가 날 것이며 특별히 여인네들이 반찬을 하라고 시켜보면요 저마다 자기의 소리가 아주 그냥 대단히 많이 올라옵니다. 반찬 하나 만드는 데서도 자기의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잘한다고 하면 저 영혼이 쭈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나는 위인들은 못 봤어요. 믿습니까? 오이 하나 묻히고 도라지 하나 묻히는 것도 오이는 이렇게 묻히면 맛없어 도라지 이렇게 묻히면 맛있어 이 소리가 아주 강파워로 날리는데 축구리는 저리 가라야 아십니까? 내가 소속돼 있는 우리 생명수의 유형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의 소리들이 이렇게 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맛없고 저렇게 누군가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음식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사기를 확 꺾어놓는데 과연 그 사람이 기적의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그건 집에서나 가족들에게서나 하는 것이지 교회라는 속에서는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지식이 앞서고 하고 싶을지라도 누군가가 먼저 입술을 내밀면 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믿어. 결국 난 저 사람하고 일 안 해. 얼마나 고집이 센지 결론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모이기를 흐트러 놓는 사람은 과연 무슨 물이냐? 악의 물이더라. 히브리서 10장 25절 이하에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오는 걸 보려면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 사람들이 더 모여야 모닥불이 용광로가 될 텐데 이걸 하나하나 뺏어갖고 모닥불로 변하니 과연 성령의 사람들일까? 그럼 무슨 기적의 하나님을 나타나게 할까? 얼마나 잘난 체를 하려고. 자, 이건 여자들이 예만들 남자들이 예표도 아주 무시를 못합니다. 뭔가 남의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생각도 좀 가져올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덕산 캠퍼스가 있어요. 땅에 일을 하고 나무 일을 하고 예초기를 갖다 주고 낫지를 해가며 톱질을 할 때에 하물며 톱 하나 잡아도 어제 배운 사람이 아니면 몇 년 전에 배운 사람이 바로 오늘 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생이 된다는 거죠. 그건 그렇게 잡는 게 아니야.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쳐야 돼. 그러니까 전부 독불로 변합니다. 믿습니까? 집이 한 채가 올라가도 설계사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초를 쌓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견습공이 있고 대모도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다 뼈대가 이루어져 가도 배관이라는 사람은 따로 도금 맡기고요. 목수는 목수, 전기는 전기, 방의 디자인은 디자인. 다 서로가 어우러져서 합력이 되어서 건물이 올라갑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집이 완성돼요. 각자의 기술이 모여서 아름다운 집이 완성되지요. 성전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각자의 달란트가 모여서 아름다운 성전이 이룰 줄 알아야 되는데 세각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만 해도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계속 속삭였던 기록만 나와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도 능력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부인했고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완벽하게 생각을 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 후에 또 나타나셔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이 있나 없나 체크한 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왜 사랑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라고. 사랑이 있나 없나 생각하고 양들을 맡겨놓으라고.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양을 맡기면 다 죽이게요.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비판한다고 때리고 다 때려버리면 다 죽을 거 아니야. 사랑이 있어야 골고루 쳐다보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고. 전문 과목으로 일한 사람은 이 세계를 신학교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고 남자고 전문 과목을 하려면요 농업을 해도요 농과를 다녀야 돼요. 믿습니까? 농과를 나오지 않았더라면 농사 지는 데서 큰 소리 치지 말아야 돼요. 뭐 이 열매는 이래야 잘 되느니 저거는 저래야 잘 되느니 하면 생각 깨기 위해서 20년 동안 거원지기처럼 하우스에서 열매를 막 했던 우리 여기 이 목사님 학술원생. 자, 나무의 원리 어때? 나무를 옮기면 땅을 파고 심어서 거기다 호수를 집어넣어서 바람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계속 바람을 빼가면서 물을 좀 부고 거기다가 흙을 채워야 됩니다. 이게 원래가 학문적인 원리라고요. 무식한
이종은 농과를 나오질 않았어. 그저 기도밖에 몰라. 하나님 저 기도 농법합니다. 4월과 5월에 옮게 된 전 6월 7월에도 옮겨. 덕산 캠퍼스에 그 소나무 경계선이 전부 이종이 직접 심은 거예요. 경계선 하느라고 여름에 이 나무도 사랑을 받으면 되겠지. 하나님 꼭 살아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밟아주고 물 주고 정성을 다하니까 죽은 나무 거의 없어요. 아십니까? 하물며 하나님 쌍난 지팡이 죽은 나무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아주 그냥 뿌리를 꽂는 게 아니라 뒷꼭지를 꽂습니다. 그래서 그 꼭지에서 다 잎이 나고 새순이 다 났어. 그런 역사는 없어. 그게 바로 기도능법이야. 그런 걸 보고 기적이라고 그래요. 자연 법칙을 떠난 불가산 일. 하나님이 하셨겠지. 이중이 잘나서 한 거 아니잖아. 어떤 나무 심은다는 발로 꽁꽁 밟아서 꽁꽁 다 밟아주고 있는 사람이 저 금목사. 어디서 배우면 이걸 내 것이냐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농가를 나오지 않았더라면, 더군다나 농가 교수가 아니더라면 자부심을 갖고 자기들이 해서는 안 되거든. 한 명한테 들은 것 갖고 계속 선생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배운 건 이래. 그건 또 어디서 배워왔어? 서로 그런 것이 협력이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영혼을 죽이면서까지 나무를 심는다면 나무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의 영혼일진데 믿습니까? 때때로는 영혼이 시험 들까봐 보는 앞에서는 나도 꾹꾹 찔러서 여기도 물 빠지고 저기도 물 위에 올라오고 또 쑤셔대니까 또 물이 올라오고, 그래야 그 나무 밑뿌리가 썩지 않는다는 거지. 썩을 수밖에 없는 밑뿌리를 이종은 전혀 그렇게 세상 방법을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양육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 믿습니까? 자,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가 희한한 능이 그림자에서 그리고 수건에서 나타난 역사가 이건 자연 법칙을 떠난 불가산 일들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엔 그렇게 뇌수술이 다시 되어야 돼. 지각적인 정신적인 기억력 저강을 다시 시키셔야 돼. 믿습니까? 그래야 사람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영의 소리가 나오는 거야. 생활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영의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자, 또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로마서 15장 18절 이방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신 일에 관해 언급함으로써 그의 사역을 요약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울의 사역은 기적적인 사건으로 특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 사도들의 사역의 기적들이 집중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명은 될 수 없다. 이미 살펴본 대로 기적의 역사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다른 기적적인 은사들은 고린도 교회의 일반적인 기능의 일부였다. 고린도 12장 4절에서 11절에 몇 가지 언급되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음을 알고 있었다. 갈라디아 3장 5절 사도들만 기적을 행했는가의 두 번째 사건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 된 것은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기적이 사도들만의 독특한 표라고 주장했는가? 그들의 논리는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고린도 12장 12절 바울의 말에 근거한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이 말씀은 사도 혹은 그의 가까운 동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표적들을 행할 수 없었고 그런 권세를 가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따라서 그들은 기적 행함은 사도들과 그의 동료들이 죽으면서 중단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오늘날은 그와 같은 기적을 기대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중단론자라고 부르는데 이는 기적들이 초대교회 때에 중단되었다는 주장 때문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야 될 것이 이런 견해가 바로 우리가 율법적인 견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 당시에 이런 기적들은 그들이 죽으면서 끝났다.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지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다 라는 말을 지워야 될 것입니다. 이쪽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역사를 1절부터 11절까지 이르는 역사를 30년 전부터 행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오히려 많은 기독교를 종합하는 단체가 베드로 사도가 그때 2000년 전에 일회적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지금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나타났던 기적의 역사는 이종은 실현을 해봤고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있으며 사도 베드로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나았다는 것도 역시 이종은 실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가 수건을 집어 던졌을 때에 병든 자가 나았다는 거 역시 이 정도 그런 속에 들어가 봐서 기적을 행하게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표적과 이적들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율법을 강하게 들이어진지라 기왕의 사도들과 선지자애들 능력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희한한 능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만 해주면 다 날 수 있는, 말씀으로 오장육부 치료하고 생각을 치료하고 믿음 심어줘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고기를 낚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했던 결과입니다. 그 희한한 능은 지금도 여기저기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역사도 나타나고 있고 참 선지자의 역사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로 그런 희한한 능이 나가는 건 거짓 선지자의 역사가 더 많다는 사실이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의 기독교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치리하거나 코치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조차 모르고 다른 영에 의하여서 쓰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참령에 쓰임바 받고 있다고 하면서 이혼도 하고 희한한 기적을 행한다 하면서 음란마귀 쫓는다 귀에다 속삭이며, 음란마귀 쫓는다 사타구니 밑에다 안수하며, 음란마귀 쫓는다 막 옷을 벗어라 하며, 이런 것도 여전히 지금도 계속 진행형으로 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에덴이니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살았으니 다 벌거벗고 예배드리자 하는 것도 있으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강대상에서 목사님 벌거벗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다 벌거벗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워지라고 했으니까 어느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설교하는 목사님부터 막 호화찬란해가지고 빨주노초 파나마 무지개 머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의 현재 모습들이에요. 아십니까? 그래도 여긴 교회당이야 라고 알려줘야 되니까 똑같은 사무실 같은 데다가 뒤에다 십자가를 거는 것이고 휘장을 갖다가 내려맺는 것이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진짜 십자가는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담겨져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이제 산 것은 그리스도 위하여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라고 로마서 14장에 말한 거예요. 죽으나 사나 우린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은혜로 건진받지 않았느냐 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삼일체 하나님 제대로 믿는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말씀 중심, 믿음 중심, 사랑 중심, 그게 삼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도 동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시대에서 계속 내려오면서 이 시대까지 바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기적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스데반, 사도행전 6장 8절, 빌립, 사도행전 8장 6절에 7절, 갈라디아 여러 교회 교인들, 갈라디아 3장 5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기적의 은사를 가진 자들, 고린도전 12장 10절, 고린도전 12장 28절에 의해서도 행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기적들이고 사도의 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실제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의하면 기적을 행하는 자와 치유자는 사도에 구별되기도 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세,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 비슷한 증거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찾아볼 수 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여기서도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기독교인들이 소유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임이 전제되고 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건 누구나를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도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 역시 부활하신 뒤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다 이렇게 따라야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 이런 귀신도 쫓아내는 철장 권세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새 방언도 말아야 되고 뱀도 집으면 해가 가지 않아야 돼요. 독을 마셔도 해가 받지 말아야 돼요. 병등에 손을 얹은 듯 놔야 돼요. 이게 다 지켜 행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다 기적이라는 거죠. 새 방언을 말하는 건 방언은 이 나라 말이 아니고 천국 말이에요. 천국 복음 증거해야 되고요. 뱀을 집어도 해가 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인디안의 조상이라고 섬겼던 뱀도 상하지 않고 자신도 상하지 않았더라.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죠? 믿습니까?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28장. 뱀에 물렸는데 붙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신이라 하더라 그랬죠? 대단한 역사를 보여줬죠? 사도 바울 선생이 율법주의자였으면 그랬을까요? 못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28장은 우리가 구원 얻은 후에 안즈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지쳐있을 때죠. 물에서 떠돌아다녀는 로마에 이제 옥으로 잡혀갔을 때 일들인데 지쳐있을 때예요. 이제 너무 지쳐서 멜리데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토인들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서 비가 오는데 날이 찼어요. 불을 피웠어요. 우리를 다 영접합니다. 바울이 한 나뭇가지를 거두어서 불에 넣었는데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손을 물었더라. 그냥 뱀들 독사가 나와 손을 물었어요. 그런데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거기는 뱀을 죽이면 이제 살인한 자로 칠 것인데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는 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서 죽을 줄로 알았는데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리고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어요.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제 영적인 의미는 어떤 사탄이 가서 나를 접근해서 대적을 하고 화살을 쏘고 칼을 쏘더라도 전혀 움직임이 없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떤 독을 마셔도 어쩌다 보니까 상대방의 이간질 속에 들어가고 악한 어떤 분쟁의 소리를 들었어도 해가 가지 아니하며 소화가 된다는 뜻이야. 근데 여러분 아직 못 변해서 아무감에게 전도사님이 우리 준목님을 얼마나 욕을 하든지 이러고 와서 누가 고발을 하면 씩씩거리잖아. 아니 저는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지랄을 하고 자빠졌어? 벌써 이러고 나오잖아. 그거는 해가 벌써 왔다는 거야. 그냥 말하게 둬라. 지 입이나 더러워지지 이래야 된다는 거잖아. 내가 늘 말했잖아요. 15년 밑에가 병신같은 지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의 뭐 사람이라고 이래도 코앞에 있는 아이도 밉지 않았다라고. 보블리아 추장이 하나님을 알았듯이 거기서 참았더니 불교인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더라. 이 정도 옥중에서 있었던 일이야. 평생 언니 하고 따라대 병신같은 지가 무슨 잘났다고 이 소리를 귀에다 대고 하는데 언니 기분 안 나빠요 하는 불교인이 뭐가 나쁘냐 집이 싫거나 다 떠들다 말겠지. 그냥 불쌍하지 뭐. 그러니까 나중에 6개월 만에 변심이 되었더라고. 언니 미안해. 6개월 동안 글적마다 하나 맛있는 거 사줬어. 그거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아니하며 귀로 들었던 눈으로 보든 그게 독이야 독. 영적인 시험에도 칭찬의 소리는 귀가 콘당 열면서 어머 내 칭찬하고 있네. 저 아이한테 커피 한 잔이라도 더 사줘야지. 이 지랄 하잖아. 응? 근데 조금만 이상한 소리가 아이고 오늘 찬양한테 죽 썼어 이 소리만 때 병신 진화해보지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독이 안 들어가겠어. 시험이 안 들겠냐고. 그건 벌써 뱀한테 물린 거고 독을 마신 거야.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간다잖아. 미혹돼서 시험 들었다 하지 말고 아직도 내가 부족함이야. 나의 생각이 우선이 돼서 그랬어. 이럴 줄 알아야지. 자기 생각이 우선되면 안 되잖아. 열왕기 7장에 사마리아에 막 그냥 사람을 뜯어먹던 시대인데 먹을 것이 어디 있겠어. 하늘에 궁창얼랜들 있을까? 까까하더니 결국은 죽을까 하고 죽었죠. 기적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을 떠나야 돼. 떠나야. 의학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어야 병든 자가 고치고 과학을 떠나야 철학이 들어오고 사회학과 모든 세상을 떠나야 기적을 볼 수 있어. 기적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거예요. 자연 법칙을 떠난 불가산 일들. 믿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뱀에 물렸는데 붙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신이라 하더라 그랬죠. 7절에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얼마나 이게 죽을 병이죠.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니까 낫어요 그냥. 이러므로 성 가운데서 병든 사람들이 와서 막 고침을 받아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렸더라. 27장에 쓸 거 다 버렸는데 28장에 쓸 것이 다시 들어왔어. 그래서 주의 종들은 내일 일을 염려 말라 이런 거야. 오늘 굶어도 복음을 위해서 가면 내일은 들어온다 이 뜻이지. 아십니까? 이 저자는 이 저자는 나름대로의 견해를 기록한 거예요. 또
받은 체험만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너무 몹시 아파 죽어가다가 막 머리를 있는 대로 주워 패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머리통을 두드러 팹니다. 그래갖고 병든 사람이 난 사람도 있고 이상해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막 치다가 병든 것이 낫어요. 그건 자기와 하나님하고 관계지 성경 말씀의 관계는 빗나간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나는 그런 방법으로 죽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만약에 이방인과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볼 때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희들이 방언을 하고 저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는 말을 한다면 어째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라고 분명히 고린도 교회들에게 14장을 통해서 말했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감사하도다. 그러나 예언하기를 더 힘써라. 그 예언하기를 힘쓰는 건 보세요. 예언은 하나님께 방언 올리고 한국말로 받아내니까 다른 사람이 교회의 덕을 쌓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계속 방언으로 해서 뺏기라 남막거리시 이 새끼 나가라 이 새끼라 막 이러고 앉아서 있으면 그걸 누가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믿겠느냐 그 말이지. 믿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악한 것과 선한 것들의 역사적인 것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임하게 되는데 겸손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악한 영으로 쓰임을 받을 것이냐 선한 영으로 쓰임을 받을 것이냐 입니다. 믿습니까? 자, D번에 사도들만 기적을 행해서 1번, 2번을 다뤘어요. 3번의 결론, 기적들이 사도들에게만 제한되었는가? 만약 성령의 능력과 영광이 새 언약시대의 특징이라면 고린도서 3장 1절 4절,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는 그 반대의 현상을 기대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빌레서 3장 10절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입고 에베소 5장 18절 육체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으로 싸움을 하고 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 4절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받고 주 안에서 강하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에베소 6장 10절에 12절 제3, 제4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진리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냄으로써 복음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을 기대해야 한다. 사도들만 기적을 행했는가? 아니 믿는 자에겐 다 이런 표적이 있다. 믿습니까? 2번 거짓 기적. 바로의 마술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지만 출애굽기 8장 19절 거짓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 출애굽기 7장 11절 출애굽기 7장 22절 출애굽기 8장 7절 또한 빌립이 행한 기적이 훨씬 더 큰 것이기도 했지만 사도행전 8장 13절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도 마술로 그 성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사도행전 8장 9절 10절 출애굽기의 8장 그리고 출애굽기 7장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바로의 마술사들 기적을 행했죠. 얼마만큼 행했어요? 뱀도 만들었어요. 또 뭐도 만들었어요? 피도 만들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피도 만들었어요. 믿습니까? 기적을 행할 때 피바다도 만들었고 몇 가지 만들었죠. 어디까지 만들었어요? 첫 번에는 뱀, 두 번째는 피, 세 번째는 개구리. 그다음부터 못했죠. 그런데 출애굽기 7장에 뱀이 된 지팡이를 잘 봐야 된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7장에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릅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모세가 직접 하란 게 아니라 아론한테 이르라 그러죠. 아론이가 모세의 대언자가 어느 정도 된 후에 모세가 시작을 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개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각 사람이 많이 뱀이 나왔죠. 아론이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중요한 게 이런 거야. 많은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다 됐어. 근데 아론이 지팡이가 뱀을 다 삼켜버렸어. 코브라가 막 이왕 수백 마리가 나오는데 아나콘다가 나와서 다 집어 생긴 거와 똑같아. 아십니까? 자, 거짓 기적도 야 있구나. 그래서 강한 성령은 강하니까 잡아당길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8장의 9절. 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마술을 행하고 있는데 작은 자부터 큰 자 뭐 전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라고 오늘 고백들을 해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마술에 놀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때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이제 빌립한테 한 수 배우겠습니다. 형님 하고 달라붙었어. 그 마술사 시몬이 수없는 시간 동안에 그랬는데 빌립이 행하는 표적은 더 기이했거든. 그러니까 따라왔다는 거야. 빌립이 어떤 기적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4절에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으로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에 앉은뱅이가 나으니 빌립 집사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앉은뱅이도 고쳤어요. 중풍병자도 고쳤습니다.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이제 더 큰 사도를 보내요.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해. 이제 성령의 세례인 거야. 물 세례하고 성령의 세례가 구분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다 세례 받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그래서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해 성령을 받은지라. 두 사람이 안수하니까 그때 성령이 내렸어. 믿습니까? 아까는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하는 걸 보고 권능이라고. 이야, 이런 엄청난 일이 있는가? 더 높은 평가를 한 거예요. 믿습니까?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까 베드로가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나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말하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뒤에 막 회개하죠. 주께 기도해서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할 것 같은 두려움이 온 거야. 베드로가 얘기한 거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 틀려졌던 거야. 막 두려움이 엄습한 거야. 네가 같이 망해라.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이방인들과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거짓 기적으로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 높고 높은 말씀과 믿음과 그런 은사가 없으면요 다 먹히는 거야. 아론이 지팡이가 다른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켜야 되는데 우리가 삼켜지는 거야. 우리가 사탄이한테. 믿습니까? 사도행전 1장의 7절 8절을 뭐였어요? 권능,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 성령의 은사가 아니야. 이 차이점을 알아야 돼. 성령의 은사, 능력, 권세, 권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4단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만 하면 유대인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마리아인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도 두려워하지 않다는 뜻이야. 유대인은 믿음이 주의자고 예루살렘 말씀주의자고 사마리아도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일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은사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냥 예언만 해도 와 신기해서 쳐다보니까 딸려가는 거야. 저 오늘 뱀이 만들어지고 피가 만들어지고 똑같이 개구리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 이상을 봐야 되는데 막 갑자기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거기 뿅 간 거야. 이 중에 지나온 서울에 수건 같은 거 탁 하면 휙 빈야드처럼 휙거덕 넘어져. 수건을 갖다 탁 머리 돌리면 휙 넘어져. 뭐 보고 나왔어? 아무것도 못 봤어. 근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 종이 아주 싹군이야. 수없이 이상한 죄종들을 무지무지 많이 만났어. 귀인들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셨지. 분별하라고. 부정한 긍정한 걸 분별하라고. 레위기 10장의 1절 2절을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오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을 들였으므로. 불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죠. 불을 들였으므로 결국은 그들이 죽었더라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미혹을 되는 거야. 내가 그런 은사와 능력이 있으면 미혹 안 돼요. 이 종은 그들보다 더 높고 높은 은사 능력을 보았고 그저 말씀 중심의 믿음 중에 있으니까 아무리 신기하고 놀라운 게 나와도 전혀 신기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를 가르쳐줬어요. 원장님 이 모양은 아주 안 좋다. 가슴팍을 집어넣고 그렇게 기도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창문에 딱 커튼을 쳐버려요. 그걸 못 보게 해요. 멀리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서 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자가 여자를 또 그러는 거는 좀 보기가 좋았는데, 남자 중에 그냥 여자들 그냥 다 앞자리에다 눕혀놓고 막 가슴팍에다 손을 놓고 막 안수를 하는데 아주 못 봐줄 정도예요. 다 단체 들어서 이것도 아니구나, 여기도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돌아봤습니다. 목사님의 아내가 된 사모님까지도 전도사가 능력 은사 받았다라고, 나는 왜 이렇게 남자 생각에 내가 음란이 많아요. 그 음란을 성령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이적인 방법으로 뽑겠다고, 그렇죠, 산부인과 의사도 아닌데 고무장갑 끼고 옷을 벗어라 하니까 다 벗더래. 나는 그 사람보다는 옷 벗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야. 창피하지 않소? 라고 하면 왜 병원을 거기다 갖다 빗대? 병원에 가면 의사 앞에 가서 옷 벗으라면 안 부끄러워지지. 이분은 의사라는 거지. 그렇게 눈이 어두워진 거야. 아십니까? 하나도 안 부끄럽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떠나가서, 그러니까 지금 요즘 시대 때 그런 이슈가 돼서 나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직자로서 하지 않아야 될 모든 법법 행위들, 그리고 나쁜 짓을 해놓고 다윗도 회개하니까 용서해줬던 다윗의 기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별 사람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중 쫓아가면서 목사님 외롭지 않으세요? 저랑 같이 일 좀 할까요? 아니, 뭐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외롭냐. 저는 그냥 차를 마시든 누구를 만나든 앉아있든 24시간 하나님 말씀이니까 삐지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야. 조금만 틈만 되면 뚫어 올라오면 또 하나님 얘기, 어디 또 하나님 얘기, 해도 끝이 없는 것이 하나님 얘기인데, 그러니까 따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비로소 모세가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이게 깨지는 게 80세에 깨졌어. 그것을 성경을 근거로 한 게 바로 오늘 출애굽기 7장 아니에요. 80세에 깨져서 아론은 83세고 모세는 80세였더라 기록하잖아요. 그때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강해서 삼켰더라. 깨지는 시간이 오래 간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순간 깨지면 다 능력과 은사를 주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자, 빌립보에서 바울은 점으로서 그 주인을 크게 이야기하는 여종을 만난 적이 있었다. 잘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의 16절. 그는 그 귀신을 명하여 나오게 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바울은 말하기를 악한 자가 임하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라고 말했다. 바울 선생은 말씀이 강해서 귀신아 나오너라 그랬더니 지남철로 딸려 나온 거야. 점을 보면서 돈을 벌고 살았던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 시대에도 점술가 앞에 가서, 점쟁이 앞에 가서 그 점쟁이가 얼마나 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 귀신아 거기서 그만 나오고 이 여자를 내비둬라 이렇게 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뜻인데, 그들은 다 연계를 보면서 동자의 어떤 주인을 섬기면서도 그 시험지다 갖다 놓고 그린 거는 어렸을 때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갈 때 동그라미 철봉처럼만 그리고 그걸 다 채워. 뭘 채우는데 이렇게 채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맞춰. 그러니까 그들도 뭔가 보고 과거도 맞히고 현재도 미래도 맞히는 거야. 볼펜 깎지 않아 돌렸는데 그러고 맞히더라고 말이에요. 살아계셨던 우리 모친 권사님이 작둘 타셨던 분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더 세니까 당신이 스스로가 자녀를 위해서는 참 희생을 하듯이 동생을 위해서 손수 그걸 집어버리고 하고, 유교 사상을 믿고 있는 토속신앙의 우리나라에 돌아가신 분들을 꼭 제밥을 예전엔 3년씩 밥을 계속 갈아 꼈죠. 근데 그게 역사를 했죠. 밥에서 토속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이고 무엇이 돼서 첫 밥을 딱 하면서 뚜껑을 탁 여는 순간에 새 발자국이 탁 나타나요. 소 발자국도 나타나고 뱀 발자국도 나타나고요. 아, 돌아가셔서 새가 되셨군요. 이거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매번 헬정마다 그렇게 나타나요. 이 종을 안 고쳐본 데는 없어. 다 고쳐봤어. 깡패 세계부터 시작하여 막 그냥 유교 불교 벨제 다 거쳐봤어요. 하나님 거치기 다 하셨어요. 하물며 문성명이 여호와증이 뭐 아주 안 거쳐본 데가 없어. 그들의 상담도 다 받아봤고 동양철학회 회장님까지 만나가지고 아이고 엘레형이 떴네. 아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을까 이렇게 할 정도로 별 사람을 다 귀인들 다 만났다고 그랬죠. 믿게나 말거나는 총알 맞아도 살았고 뭐 벌떼가 맞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 표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눈을 똑바로 쳐면 뱀이 오그라드는 그 사람도 보고, 맨 눈으로 보면서 뱀만 죽이고 다니는 그런 사역자도 보고, 삼각장도 꽃대에서 비가 오니까 어떤 연로하신 분이 하나님 비가 와서는데 집에 와 있더래잖아.
빌립 같은 역사도 일어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어드릴 때 나오는 거죠. 자, 이런 마지막 때의 사단의 능력으로 거짓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 복음을 전할 것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3장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가진 두 번째 짐승이 나와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이라고 했다. 계시록 13장의 11절 14절로 쓰시다 보면 다 기록돼 있을 거예요. 이 경우도 거짓 복음이 전파된다. 이 능력은 큰 말과 참남한 말을 하는 거짓 짐승과 관련이 있는데 그는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계시록 13장 5절 6절 전부 사도 요한이가 본 거죠. 성경에 나타난 거짓 기적들을 살펴볼 때 다음에 두 가지 확실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첫째, 기적 행함에 있어 하나님의 능력은 사단의 능력보다 강하며 하나님 백성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승리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단의 능력보다 강한 거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시험에서 넘어지면 여러분 약한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강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지금 붙들려 쓰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사단에게 넘어간다면 지금 사단에 붙들려 쓰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분쟁이 많아요. 하나님 분쟁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시험에서 승리 못하고 있다면 이건 지금 사단의 종이 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론이 지팡이가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켰듯이 사단의 시험일 때 삼켜야죠. 삼켜야죠. 이겨내야죠. 잡아먹어야죠. 믿습니까? 근데 잡아먹히고 있어. 하나님이 또 살려놓으면 또 이런 모습인데 평생 구제를 못 받을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한은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곧 신자들에게 확신을 준 바 있다. 거짓 기적을 행하는 자들은 언제나 복음을 부인함으로써 그 정체를 드러난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거짓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우상과 마귀를 섬기는 일로 가득 찼던 도시에서 고린도 10장 20절 바울은 이방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많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이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알 수 없다고 고린도 12장 3절 말한 바 있다. 여기서 바울이 확증하는 것은 예수를 주로 지니실 때에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이다. 바울이 바로 직후에 참신자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 논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 볼 만하다. 고린도 12장 7절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12장 3절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을 믿는 사람들 요한일서 4장 2절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역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0절 참조 요한복음 15장 5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참된 것인가 하는 의심을 갖기보다는 설령 우리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만일 그 삶이나 교리에 있어 완전한 자로 하여금 기적을 베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기적이라 전혀 행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자, 이제 이거는 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을 악한 영들도 좋아해요. 하나님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비밀을 많이 하니까. 믿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다른 것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탐욕, 시기, 질투, 욕심, 비판, 판단 이런 것이 안에 있다면 아직도 내 정욕이 불타고 늘 그 있는 것을 누가 사용해? 악령이 사용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비판, 판단, 시기, 질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선한 증거만 남기시려고 애를 쓰세요. 누군가가 이걸 사용하고 있다면 이건 사탄의 지금 종이 돼 있다는 거야. 로마서 6장이 그랬다고 그랬죠? 로마서 6장의 16절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를 따라가는 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순종의 종으로 가면 생명에 이르게 되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어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길이 뭔지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표현했죠. 그런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건 마지막에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는 마지막에 영생이라. 자, 죄에서는 해방이 됐습니다. 즉 세상에서는 해방이 된 것 같은데
돼. 거룩한 종의 종이 돼야 돼. 하나님의 종이. 그러면 즉 구속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지 마 하라. 이게 구속이란 말이에요. 저는 제 종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몰랐어. 우리가 옳은 길로 가는지 바른 길로 가는지 몰랐는데 제 종에서 해방이 되고 나니까 거룩한 열매 맺어가기 위해서 거룩한 종이 돼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라. 이 은사가 바로 성령 안에 소속돼 있다는 거죠. 성령 안에 소속돼 있는 게 은사예요. 그 은사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누군가가 아직도 미워지고 있더라면 그렇게 성경 말씀에 하지 마라 율법종이 되지 마라 그러면 우린 되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되지 마라. 결단과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으면 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가고 있어. 누구의 종이야? 마귀의 종이잖아. 안 가야지. 형제를 나가라는 건 미워하는 거잖아. 하지 말는데 자꾸 내 속에서 미워. 생각에도 믿고. 그건 누구 종이야? 사단의 종이잖아.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없잖아요. 너무도 간단한 답이에요. 그걸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오늘날도 신자들은 기적을 추구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합니다.